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열심히 뿌리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 씨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죽거나 자라지 못하게 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소개하는 길갈,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말하며 결국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기 유일하게요, 결실을 맺은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쓸모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땅, 즉 옥토밭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 곁 무리들 중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일 말고도 그 밖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만나 가족 성도님들, 어린아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순수함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생각하는 게요, 다 보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부모와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며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마음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어린아이 안에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과 진실, 겸손, 그리고 전적인 의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고요. 더불어 우리 미래준비구 친구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본, 기도의 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구나라는 그런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어린이날 아이들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이벤트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70명,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는데 1위부터 3위까지 있다고 합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3글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1위는 사랑해고요. 2위는 잘했어. 네가 최고야. 3위는 고마워 라고 합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집에서 들었던 뾰족한 말로는 공부나 해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네, 밖에 나가지 마. 너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만나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2부 때 우리 친구들 다 나올 거거든요. 물론 1부 때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해. 잘했어. 네가 최고야. 고마워. 이 말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정말 이 만나교회의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래진부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은요, 우리 강성훈 목사님께서 교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4명의 목사님이 5분씩 나누어서 옴니버스 드라마도 아니고 설교하는 거 처음 보시죠?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저 4분이 무슨 설교를 나눠서 할까? 저희들보다 더 긴장되는 모습으로. 어린이 주일은 조금 자세를 흐트러도 될 것 같고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직되어서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앞서 우리 장목사님께서 어린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은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매번 나오는 본문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을 동반한 어른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순수한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건을, 즉 제자들이 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이들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너희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라고 아마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금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보면은 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또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1부 예배 때는 지금 어린이 친구들이 나와서 율동만 했지만은 아마 2부 예배 때는 유치부 친구들, 어린이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자리를 앉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긴장하겠습니까? 유치부 선생님들, 어린이부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 긴장을 하죠. 왜?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움직일 거예요. 떠들 거예요. 어린이부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소부는 조금 낫더라 하더라도 핸드폰을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은 것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또 부모님들은 함께 참석한 2부 예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떠들지 않는지
예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아무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온 신경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까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임에 아마 아이들을 너희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한 선생님이 윌튼 아카데미 스쿨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인데 많은 친구들이 방황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미래, 자신의 현재, 이 모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방황을 할 때에 그 교사가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까르페 디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순간, 이 순간의 즐거움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에 충실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보내버리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그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을 생각해서 끄집어와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즐기라. 우리 만나교회 선생님들,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육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듣기 싫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실, 요즘 현대 사회의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자리한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간혹 행복은 여기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가르치면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 상황을 즐길 줄 아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어떤 것들로 인해 너무 위험하고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느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행복은 여기와 저기에 있어, 그러니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으면 잘했다, 잘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만나교회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당의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진아 목사님이 가족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럼요. 아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라고요.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설교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안 나시는 것 같네.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청소년부 지금 4명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엄마가 없는 곳. 지금 4명 중에 편안해 보이는 사람과 안 편해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웃으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죠. 엄마도 멋쩍어 하고. 이번에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자녀가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정답은요? 자고 있을 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청소년 주일 설교를 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마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두 분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하늘나라에 가신 김성경 권사님. 할머니 등에 엎여있는 똘망똘망한 아이 보이시나요? 많이 컸죠? 저희 할머니 이름도 성경이신데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홀로 오남매를 기르신 할머니.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좋았습니다. 80년대 말 지하철도 다 개통되지 않았는데 서울의 서쪽 부천에서 저희 집은 동쪽 길동까지 버스를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 헤어지기가 싫은 마음에 집에 가시기 전에 몰래 신발을 숨겨놓았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그냥 좋았습니다. 목사 남편을 따라 전국을 다니신 할머니 장분남 권사님은 올해 90세가 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하루 일을 마치고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은 12시가 넘었는데 교회 저 앞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나? 왜? 힘드나? 편한 집을 두고 자녀 손주를 위해 기도하신 할머니는 장의자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크게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손자의 찬양을 듣고 있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냥 위로가 되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우는 어머니 요게벳과 가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엄마, 아빠, 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아버지 노아를 바라보는 아들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방주를 짓고 홍수를 견뎌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가족,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냥 가족이어서 행복한, 그냥 가족이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기도 순서, 성경 봉독 순서도 우리 아이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모두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 딸,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내 손자, 내 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내 딸,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엄마니까 자기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죠. 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엄마가 잘 키웠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한계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제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화면을 보실 텐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합니다. 농가 밭에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그렇죠,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 뿌린 씨를 가꿉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비를 주사. 하늘이 비를 줘야지. 하늘이 비를 줘야지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결국 농부의 열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될 때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영역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농부의 열심,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도우심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때 농부가 열매를 거둔다 말입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한계 상황에 놓인다 말입니다. 한계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낙심하잖아요.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가 자기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간청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인단 말입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모세 어머니 요게벳,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을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기르셔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고, 그 후에 4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거 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되니까 그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부모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그 청소년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래준비국 친구들,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죠?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화이팅! 유치원 친구들, 어린이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미래준비국 친구들 몸도 마음도 튼튼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친구들 사랑해요. 미래준비국 친구들 어린이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헬로,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효민이 수연이 엄마입니다. 우리 미래준비국 친구들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대가 되어도 키가 엄마보다 크게 되어도 여러분은 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 미래준비국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엄마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규원, 이예원 아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미래준비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총 엄마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 가득 기쁨 가득한 어린이집 되길 바래요. 사랑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놀라운 일인 생명 십자가. 여기 들고 같이 준비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선생님과 함께 율동으로 배워볼게요. 주의 말씀은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어서 일어나 우리의 하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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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일지어다 영원한 흔들어 영광을 왕들어다시고 영광을 왕들어다시고
영광의 왕이다 만나면 미련하실 왕.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담은 선물, 보상할 만한 돈, 진실한 마음.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웃고 떠들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정말로 바라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미래준비국 친구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엄마 아빠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내 딸을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도와주셨다고 간증이 우리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기도와 교사들의 보살핌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만나교회에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